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새 바람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의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위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소망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또 격리로 또 악한 질병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3페이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13페이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의 말씀은요 1장 1절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말씀은 역대하의 끝 마무리 말씀과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중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쉼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 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포로에 잡혀서 거기 터를 닫고 거기 삶의 터전을 살며 이루며 가정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역사로 다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올라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 The Second Exodus, 그래서 출바벨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그 역사를 따라 수많은 어떤 재물들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이 고레스 왕의 이 공포, 조례,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지명을 받아서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와,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중심이 돼서 오늘 3장 말씀에도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어떨 때는 대제사장 예수와가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총독 스룹바벨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때는 총독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런 문제들 속에는 대제사장 예수와를 앞세우고, 11명의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가문별로, 무슨 가문별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지역별로 베들레헴 사람들, 이런 지역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6절에는 제사장들, 40절에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자손,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성전 재건과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수가 64절에 42,36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68절에 어떤 족장들은 이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헌신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절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돌아와 살았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무리도 각각 자손의 그 성읍에 살게 됐는데, 이 살게 된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살게 된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거기 100분의 1 수준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제 들로 산으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고요. 그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고 기쁘게, 그리고 우리가 잔치하자, 내가 잃었다가 한 영혼을 찾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돌아온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들, 한 명의 예배,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 한 명을 그냥 소홀히 하고 한 명을 뭐 한 명이든 뭐 두 명이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여러분, 전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명 용사들의 탑, 그렇죠?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그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그렇죠? 그 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기억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존 낙스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영혼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렇게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 중요한 것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은 유다의 달력, 이 원력에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 1일,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팔을 길게 보면 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새해 첫날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일곱째 달 열째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때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는 출애굽의 40년의 광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초막을 짓습니다.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좋은 집이 있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지만 봐도 그때는 이 초막절, 이 7일을 구별해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일부러 초막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달이 일제히, 여기 일제이라는 단어는 as one이라고 돼 있어요. 마치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한 몸이 돼서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으로 이제 10장까지 쭉 읽을 텐데요. 그리고 고난주간 말씀을 보고 말라기 말씀이 이제 4월 달에 구성된 생명의 삶, 이런 말씀의 구조인데요.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연약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연약했던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2절에는 역시 대제사장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역사라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일제히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을 이루어서 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그냥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고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그냥 막 급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제도 노예를 앞두고 이제 고시위원회 우리 목사 후보생 고시, 전도사 고시, 또 장로 고시가 있어서 제가 고시위원회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출제위원이 돼서 제가 가서 출제하고 시험 감독하고 채점하고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성경 과목을 제가 내면서 그래도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과락 없이 다행히 평균 한 80점 정도의 수준에서 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통 막 하면은 40분 시험인데 우리 장님들 다 고시 시험 보셨잖아요. 그래서 목사 하면서 어떤 분들은 쉽게 포기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문제를 푸는 모습 속에서 막 그 고시위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맞추시려고 공부했던 거 기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 성막과 이 모든 것은 제단은 뭐예요?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잖아요.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역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인물, 반복되는 사건, 반복되는 시간,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되 말씀드렸죠. 광야의 40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또 함께 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게 반복되는 것도요. 매일 날마다 정수대로 기록한 대로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그 번제. 번제는 뭐였죠? 모든 것을 태워서 불살라서 완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예요. 피도 불사르고 그리고 그 모든 고기들도 모두 애장까지 뭐 할 것 없이 다 불태워서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리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온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성전 지도도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가장 최우선 순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예배는 몇 번째 순위입니까? 몇 번째 순위?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 먹을 것 마실 것 기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파 해변까지 이제 운송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일들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내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예배자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가장 먼저 뭐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전 건축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성전이 지어져야지,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뭐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예요. 언제 우리 예배당 다 지어놓고요, 건물 잘 지어놓고 교회가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어딥니까? 피난민들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거기가 교회가 되고 거기에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드려지기 싫을 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한 집에, 어느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면,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 시작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몸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한 3개월쯤 지나서 7째 달부터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 시돈 두로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처럼 이 백향목 레바논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면서 2년이 지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둘째 달, 이거는 여러분 열왕기왕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달이 둘째 달이에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2년간의 여러 준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준비하여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여러분 9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일제히 일어나 역시 한 몸처럼 하나같이 연합한 마음으로, 합심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제 기초가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역시요, 성전의 예배, 성전의 모든 것을 시작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의 설계도와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요,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 준비해서 24 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다윗의 규례대로.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할 때 이미 보는 거예요. 이미 기초가 놓아질 때,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이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기초를 놓기 시작할 때 이미 성전의 이 놀라운 역사들, 거기에 예배, 성전도 없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다윗의 그 규례대로 성전도 없는데 기초만 났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환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전 다 무너지고 이제 겨우 이제 지대를 놓기, 착공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공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제 성전을 짓는다 할 때, 여러분, 첫 삽 뜰 때 이미 우리의 눈은 뭘 보는 거죠? 놀라운 성전을 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대가 조직될 것이고 봉사자들이 서게 될 것이고 여기는 제단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런 장소가 이미 딱 보면 착공 예배 첫 삽 뜨면서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첫 삽을 뜨면서 그때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사진으로 기록을 놓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할 때도 우리 위원장, 우리 오영세 장로님 여기서 우리 처음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이미 그냥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 여러분 첫 성전 586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해요. 그 성전이 멸망해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와서 53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어간이죠. 한 50년 어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을 때 모습을 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대성통곡하는 거죠. 참 기쁨의 찬양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 속에서 이제 성전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냐? 누구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예배가 회복될 때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들, 또 우리 교회학교 부서요. 남녀 전도의 예배도 다 회복이 돼. 이런 기초들이 다시. 그런데 우리 다 모이면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각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 성전의 예배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고 영광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때 찬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되면 기쁨의 찬양이 있을 것이고 또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순절 5번째 주일 복된 새벽을 맞습니다. 예배 또 하나님 성령 은혜 축복을 갈급하여 주여 이 새벽에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이 거룩한 새벽의 예배자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고 성전에 무너진 예배 제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단 없이 시작되는,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그 가정들, 주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